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종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디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성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도 없고 또 신앙의 바른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자, 불러보십시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그 필요, 기도의 제목 막 이런 것으로 곧바로 달려가고 싶잖아요. 아버지 하고 불렀으니까 내 필요를 그냥 곧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해야 할 구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어디에 기울어지는데, 내 필요, 그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기울어지는데 우리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구해야 할 게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담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요, 그냥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늘 어린아이처럼 자기 필요만을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른 순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요약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이 1번입니다. 시작.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할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혹시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뭐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있어요. 자, 이름이라는 것.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하다, 성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성경의 모든 다른 이름과 어떻게 보면 모든 다른 행위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고 성별되고 높여지고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고 성별하려 하지 않아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저 주일날만 교회에 딱 예배 드리고 문을 딱 나가는 순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 의무 다 했다, 이러고 자유를 선언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자유를 느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자유를 느끼면서 나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책은 몇 번이나 한번 들춰보셨어요?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자꾸 들춰보겠지만, 혹여나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일주일 동안 딱 놓은 성경책 어디다 뒀는지 한참 찾았다가 들고 나오면서 먼지가 묻어있네? 탁 때리고 가지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게라도 가져오면 다행인데, 요즘에는 이 뒤에 그냥 화면들을 잘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닌대요. 또 그 성경책이 어디에 또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요즘에는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자꾸 성경을 찾으라고 하니까 뒤에 안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요. 기껏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다른 신적 존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땅의 모든 이름들로부터 여러분 성별되어져야 할 이름입니다. 높여져야 할 이름이요, 마땅히 영화롭게 여겨져야 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기림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가 온전히 그분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슴에 정말 첫 번째
불붙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된 이름이 영화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존귀케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그분의 이름에게만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간구의 제목,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주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간구와 그 제목의 1번으로 찾고 구해야 할 제목이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뒷순위로 물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뒷순위로 물려가는 순간, 밀려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번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첫 번째 우선순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지금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유, 제가 얼마나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분주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지금 내 거 말할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제 거 막 쏟아놓고 가기도 지금 바쁜 이 시점에.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듣는 순간 왠지 그냥 자꾸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좁고 째째하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실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정말 성삼위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사귐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 인생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구름 잡는 것 같이 뭔가 인생을 쫓아가다가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60, 70, 80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입을 가지고 우리가 열어서 주로 무슨 말을 주로 해왔습니까? 우리의 입이 얼마나 폐역한 입인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욕하는, 여러분, 이런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하는데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의 입술을 써라, 기도해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과 천지와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정말 내가 가장 사모해야 하고 내가 최고로 먼저 불어야 할 이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진짜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잠깐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거 가지려고 그냥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달려가는 게 우리 허망한 인생길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닌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올라가도요, 수고도 끝이 없고, 그 자리에 올라가도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 정말 티끌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첫 번째로 1번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망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인생, 짧은 인생에 티끌 같은 그 먼지 같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택과 복락을 여러분 그분 한 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생의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삶 전체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혹시 뭐뭐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나라가 구성되어지는 세 가지 요소.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예, 그렇습니다. 주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토,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요? 땅. 땅이 중요해요.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랬을 때 땅을 잃어버렸나요? 국민이 사라졌나요? 뭘 잃어버렸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주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도 그대로 있고 백성도 그대로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세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요약해 볼 때 첫 번째는 과거적인 의미인데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함께 이 땅에 오셨느냐면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은혜가 미쳐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이미라는 단어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한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자,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모든 영혼 속에 구원이 임해요. 그죠? 자,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인의 마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심령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정복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듣는 심령 속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공로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심령 속에 뭐가 지금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마음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세상이 주인이었고.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내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딱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처럼 이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증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면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내 안에서만 머물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까?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팽창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확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넓어져가고 확장되어질 때,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이 땅에 오신 과거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온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완성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삼중적인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이미 임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그리고 여기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 공동체 위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온전히 더 제대로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목사가 다스리는 겁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직접 누가 다스리시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당회나 중직자들이 그 귀한 주님의 다스림을 수종하는 섬기미들일 뿐이에요. 중직이나 당회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참 영광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참 영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좀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좋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은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알잖아요. 아무리 뜯어봐도 내 속에 선한 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교회답게,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이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얼마나 잘 다스려 가시느냐, 이게 교회의 영광이요 참된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목사나 당회나 중직자들이 가리지 않고 다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저 인간적인 만남으로 그냥 만나고 가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친목단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이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의 권능이 회복이 되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곳에 살아계신 성삼위의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그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그 공동체가 진정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충만히 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맛보아지도록, 누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그저 부딪히는 가운데 그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복종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이끄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고 라는 이 기도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저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꼬박꼬박 매 주마다 나오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인은 누구라고요? 진짜 성도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정말 나 자신으로부터 그분께 주권을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야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했어요. 영접했으면은 그 심령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서 주권자가 바뀌는 거죠.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 되심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제 심령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뭔지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과 함께 마음의 심령의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아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거 모르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 내 마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 사람이 새로워지고 중심이 바뀌는 회심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인 되었던 내 이 주권을 누구에게로 이양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드리고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진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누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인됨이 인정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도됨의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발음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가끔씩 찔림을 받는다고, 설교를 들을 때 가끔씩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그 경험이 여러분 성도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표시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가예요. 이게 성도의 핵심의 증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제 주인 되고 제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이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하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표와 증거가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붙드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록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